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잠시 기도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마태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너무나 익숙한 성경이죠. 신약 성경을 딱 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하고요. 또 우리가 신약 성경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여러 말씀들을 외우고 또는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판을 중심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팔복, 주기도문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성경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 예수님의 삶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복음서는요,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를 나누기는 하지만 또 각각 약간 다른 관점에서 그 예수님의 삶을 조명하고 그걸 전달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예언하시던 메시아,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구약에서 예언하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게 하려고 썼던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보다는 구약 인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구약 인용이 많고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 예언되었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혹은 유대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그런 성경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걸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대인이 이해하기 쉽게 썼지만, 그러나 유대교 안에 예수님이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성경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마태복음 1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요.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의 헬라어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데 그 증거 중에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보로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겠다 그래요. 왜 이런 게 가능한가?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유대인 가운데 나온다고 당연히 알고 있었죠. 당연히 믿고 있었죠. 그런데 1세기에,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세기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한 성경을 배경으로 보면 메시아는 특별히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아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여기 내 씨는 솔로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나오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건 사실인데 솔로몬의 왕위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후대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아니야. 물론 솔로몬이 1차적으로 그림자 역할을 했지만 이것은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메시아, 그분을 예언한 것이다. 그럼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되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다윗 왕가로 와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 족보,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로 아주 중요한 증거였던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래서 2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본문까지는 계속해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까지는 족보의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15절에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은 거죠. 여기 야곱은 당연히 옛날 그 야곱은 아니죠. 요셉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누구냐? 마리아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족보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 그냥 눈에 보이는 특징은 17절에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전부 다 14세 맞췄어요. 심지어 우리가 구약의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왕들은 잘 알잖아요. 근데 유대인 왕이 20명 중에서 6명은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서 14수로 맞춘 거죠. 왜 14수로 맞췄을까? 뭐 의견들이 다양해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뭐 첫 번째 의견은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겐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그래서 7 더하기 7, 그러니까 14는 그 가장 완전한 숫자죠. 그런데 그 가장 완전한 숫자가 3번 반복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14에 맞췄다. 또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어가요, 이제 알파벳이 있는데 이 알파벳이 숫자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윗이라고 할 때 우리 말로 하면 드라는 발음이 나는 그 달렛이라는 이 단어는 4를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 와우라는, 이거는 모음인데 이 와우는 6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숫자가 4, 6, 4, 다윗이 4, 6, 4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14에 맞췄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14에 맞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예수님의 족보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요, 여기 족보에 모두가 다 유대인이잖아요. 모두가 다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여인들은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3명이 이방 여인이에요. 이거 뭐죠? 유대인들이 그리던 메시아는요, 그냥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이 족보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인들 3명은 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분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해서 이미 서론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예수님의 족보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족보가요,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너무 희한한 것은 예수님은 요셉과 상관없이 나잖아요. 마리아에게서 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러니까 요셉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어디에까지 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족보가 아니고, 여기에 나타나는 족보는
예수님이 구약에 그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사실 이 족보를 우리는 보면 그냥 편안하게 보는데요. 맨 처음 이 족보를 봤던 그 유대인들은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여인들이 쭉 나오는 걸 그냥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셨고 예수님의 의도셨고 뿐만 아니라 이 마태의 의도이고 성령님의 의도인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외해 놓은 이방인들, 너희들 마음속에서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제외해 놓은 그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는 거야. 내가 품을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줄 것이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씀, 이런 이름들 쭉 나올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내 마음속에 좀 제외해 놓은 사람은 없는가?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아주 잘 돼가지고 뭐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이름은 저 리스트에 안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없는가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셨는데 나 같은 것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는데요.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의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지금 그 마태복음에는 마리아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말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죽는 거죠.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요. 죽는 거죠.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 있는 명예살인? 당연히 명예살인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마리아가 뭐라 그랬죠? 주의 정의원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마리아의 자기 부인, 자기 내려놓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이 이야기를 또한 요셉의 관점에서 봅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어요. 근데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던 아주 좋은 사람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가만히 끊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율법을 다 종합해 봐도 요셉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뭐냐면 가만히 끊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뭐 당장에 그 마리아를 죽여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한 거죠. 그런데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그런데 요셉이 그 마리아를 데려온단 말이에요. 이건 당시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조건이 있죠.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능한 거죠. 주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한 거죠. 너 아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 이유 외에 어떻게 그 당시에 남자가 자기와 정혼한 여인이 이미 임신했는데 데려오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예수라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요, 로마에서 구원할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다 된 것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지금 이거를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나심을 꼭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걸 증명합니다. 그런 10개의 아주 중요한 구약 성경이 나오는데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 정통주의자들. 아직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마태의 마태복음 1장 25절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에서 말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은 처녀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알마라는 말인데 이 알마는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도 가리키는 말이야. 그런데 마태가 이걸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처녀로 잉태하고 억지로 예수에게 맞춰서 예수를 메시아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은 원조인데 이사야서의 뜻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여기 마태가 그 처녀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 말은 마태가 어디로부터 가지고 온 것이냐면은 헬라어 파르테노스라는 말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이 파르테노스는 그럼 마태가 어떻게 해서 사용했는가? 마태가 이 처녀라는 말을 처녀로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유대인들이 이제 그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도 잘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성경을 번역합니다. 헬라어로. 그게 70인역이거든요. 근데 그 70인역에 처녀라는 단어, 파르테노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거죠. 너희가 마태가 원래 정통적인 히브리어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 아니요. 지금 마태가 이용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나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이미 구약 성경을 번역한 그 번역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유대인들의 번역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이사야 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임마누엘이여 흘러 유대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까지 미치리니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앞에 나왔던 여기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 때 이것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그냥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이를 낳을 때쯤 되면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봐라 여기 임마누엘은 특별한 존재 아니냐.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여성이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아서 뭐 9개월 만에 이렇게 낳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의 인용은 올바른 거죠.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권리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데려왔는데 신혼인데 동침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나심은 이런 권리 포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권리 포기로 제2위신 예수님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죽음을 생명을 포기하면서 예수님의 출산을 위해 헌신한 거죠. 그리고 그의 남편 요셉도 적극적으로 헌신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것이죠. 자기 부인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세상의 중심이 돼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조그만 것도 포기 못하는데 조그만 의견도 포기 못하는데 이럴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을 이분들이 하셨고 이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것이죠.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부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부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나도 한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고 주님 앞에 올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 헤롯은요 로마 제국이 임명한 왕입니다. 이 사람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아부를 한다 그럴까?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했고요. 그리고 가이사라 성을 또 건축했고 또 이제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사다라는 그 사막 가운데 있는 여름 궁전이 있거든요. 이제 그 마사다에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결사 항쟁하다가 마지막까지 항쟁하고 거기서 다 자살하여서 죽은 유대인들 역사에서는 아주 잊을 수 없는 그런 항쟁의 역사인데 그 마사다라는 여름 그 궁전도 헤롯이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한 거죠. 바로 이때 동방의 박사, 여기 박사는 뭐 오늘날로 말하는 PhD 이런 뜻은 아니죠. 이 사람들 동방이 어딘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페르시아였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요. 여기 박사라는 말은 지혜자나 혹은 점성술가들 혹은 어떤 종교의 제사장들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온 거예요.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지금 이 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유대인의 왕,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강조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이거든요. 벌써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에게는 어떻죠? 자신의 왕권을 찬탈할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지 아니하리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당연히 메시아 예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믿었어요.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지금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이유는 뭐죠? 제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한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나를 도우려고 할 수도 있고 죽이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헤롯은 관심을 가졌는데 죽이려고 저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경배하려고 한다는 건 거짓말이죠. 우리가 이런 정도의 지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렵죠? 거짓 고백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며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첫 번째로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알았는데 유대인 혹은 유대 나라의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마태는 의도적으로 여기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만을 등장시킵니다. 분명히 후에 가보면요, 요셉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보다는 그 아기, 그리고 그 아기를 낳은 마리아를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꿈을 통해서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가버립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헤롯은 특별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헤롯은 유대교를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들이었고 주변에 조언자들도 많았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헤롯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다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고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대적을 한 거죠. 자기를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첫걸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여기 보니까. 그런데 헤롯이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4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애굽에서 계시다가 다시 온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물론 이 호세아서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이것을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끌어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실패한 거죠. 광야에서 실패하고 죄 짓고, 이걸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었구나,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진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은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이라 그럽니다. 헤롯은요,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어요. 자기에게 대적이 되는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인과 세 아들도 죽여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생긴 그 슬픔을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라마라는 지역에 라헬의 무덤이 있거든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막 더욱 슬퍼하는 것을 기록해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은 사실 언젠가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큰 테두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슬픔은 과거를 회상하는 슬픔이고, 이 슬픔이 지나가면 반드시 기쁨이 오고 회복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걸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죠. 그런데 지금 마태가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산의 아이들이 살해를 당하는 슬픔을 가져왔지만, 그러나 결국은 후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은 탄생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계속 보호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예수님이 자기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해서 죽으신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이게 아기 때부터 지금 보호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보호하시는 걸 잠깐 잊어서 죽었다고요? 아니요.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절대로 우발적인 실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2절,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였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나사렛에 계셨고, 그 이유는 그 선지자들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이루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근데 여기 가지라는 말, 이게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근데 이 가지라는 말이 넷제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넷제르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마태가 인용을 했을 것이다. 또 하나의 그 해석은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올 건데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예언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3장 2절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열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기 나사렛이라는 말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바라 진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나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요. 예수님의 나심이 철저히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다. 그냥 뭐 우연하게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실 메시아이심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소망이었어요.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특세를 할 거잖아요. 그때 설교 제목이 맨 처음 첫째 날이 믿음, 그 다음에 소망이에요. 소망이라는 말씀을 한 3주 전부터 계속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소망을 품고 있는데 자꾸 어디 다른 데다 소망을 두니까 자꾸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는 거 아닌가? 작은 일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소망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만 주목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절망이라는 건 자리 잡지 못할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절망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짜 환경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소망이신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아서 그런가?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장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중간사라 그러죠.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실 그 어간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셨구나.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구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는 엘리야를 보내주실 거야.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말라기 4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가 올 거야. 그리고 엘리야가 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 배경으로.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거죠.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으니. 그렇죠?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 그 선지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엘리야가 올 것인데 그 엘리야가 오면 그 다음 바로 메시아가 올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이사야는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은 그가 주님이 오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이 엘리야만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4절,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의 외모를 특별하게 기록해놔요. 왜 그런가?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를 사람들이 보면 금방 알았던 이유가 털이 많았고 그다음에 가죽띠를 띠었는데 지금 요한이 딱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5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증거를 보여줘요.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오는데 특별히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말이죠? 메시아와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노가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왜 그러냐? 그들이 회개하는 신용은 냈지만 합당한 삶의 열매는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유대인의 특권을 무너뜨리고 임박한 진노를 지금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와서 유대인들을 배제시킨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요한 때부터, 세례 요한이 이미 시작한 것이죠.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이 지금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요한을 보면. 그리고 요한이 엘리야라면 그 뒤에 오시는 분은 당연히 메시아죠. 근데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결정자, 결국 심판할 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요한이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회개는 잘했어요. 회개하는 모양을 얼마나 잘 보였는지 몰라요. 근데 이들의 삶은 변화가 없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고. 세례 요한은요, 회개가 삶의 변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변화가 동반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죄가 있어서 받은 건 아니죠. 2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시라면 홍해를 건너듯이 이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쉬려고 하니까 요한은 알아보고 만류합니다. 그런데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룬다. 여기 의라는 것은 선한 행동, 의로운 행동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시려고 하는 구원사. 이제 구원사가 이루어진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이제 구원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받으시는 세례는 또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유대인들에게 노아 홍수 이후에 비둘기는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리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이 말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막 확증되는 거잖아요. 더 확증은 뭐냐?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시라고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에게 그냥 선포돼 버린 것이죠.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임재하신 성령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일이 평안해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이 그냥 하나님 없이 진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십자가 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마귀였어요.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이 시험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세속적인 그러니까 메시아로 볼 때는 고나 이렇게 먹는 거 못 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가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줘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생각하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을 때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회피하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김을 통해서 고통을 회피하지 않으셨죠.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얼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말씀을 곡해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마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메시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려다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높아지실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 높아지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거나 또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혹은 사탄을 기쁘게 해서 높아지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영광을 받는 것은 실패한 거예요. 11절.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마귀는 예수를 떠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어요. 여기 수종든다는 것은 음식을 공급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 마귀는 패배하죠. 예수님은 마귀가 유혹했던 음식과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극히 높여지실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 옳은 방법이에요. 마귀의 방법은 옳지 않는 방법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메시아이심을 시험을 통해서 증명한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기신 거예요. 첫째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에 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음성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러므로 승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대로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말씀대로 하기 싫은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제가 가끔 목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올바로 가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야 돼요. 우리 방법과 세상의 방법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제 요한의 역할이 끝나는 거죠.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9장 1절 2절이 인용된 것이죠. 이사야 9장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말씀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겠죠. 근데 그 메시아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방의 땅 갈릴리로부터 오신다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를 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인도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죠.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뭐였죠? 제자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뭐였죠? 사람을 낚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했습니다. 너무나 명쾌한 거죠.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즉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23절.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개론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뭐였죠?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전파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고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다. 지금 마태는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께서 나심에 예언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한 이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까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 파운데이션, 기초가 뭐였냐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신 것이 제자를 가르치신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성찬식도 결국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서로 섬기라고 가르치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의 사명은 사람을 낚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하죠. 그리고 안에서는 제자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자훈련은 아주 중요한 축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 제자훈련이 예수님이 하신 제자훈련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뭐 책 한 권 갖고 이렇게 나누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냥 3년간 먹고 자고 계속 같이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물론 다르지만, 그러나 이것을 제자훈련이라고 이름하고 1년 내내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좀 다른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이때까지 목회하던, 또 목회해오면서 했던 일들은 주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냥 성도들을 어린애같이 베이비처럼 다루는 거예요. 그분들의 성향을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요, 목회자도 지치고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떠나고 나면 그냥 이렇게 든든히 못 써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제 잘못이죠. 복음에 든든히 세워놔야 돼요. 말씀에 든든히 서야 돼요. 저는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거는 복음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나라도 못하는 구제를 하겠어요? 그건 그냥 우리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주일날 복음이 선포되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따라서 살고, 복음 때문에 힘을 얻고, 복음 때문에 소망을 갖고,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복음에 선명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아니, 이런 교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 우리 복음에 선명한 교회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나도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부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 가정에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은혜가 넘치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연말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